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단기적으로 할 때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세 가지의 단계는 아주 중요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늘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습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봤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4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정에 의존하면 감정이 일어날 때는 좋은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쏟아지면 사라져버려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사라지면 기도도 함께 사라져버려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하죠.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면 수일 동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의 근황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수일 동안 기도 이후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던 기도들을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들은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은 마치 우체통에 이제 사람들에게 돌아온 우편물이 쌓여 있듯이 아마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곳간에 그냥 쌓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기도들이 수없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내면에서 이 받은 것이 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 기도의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면에서 내가 받은 것은 이건 가상적이죠.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으로 기도를 끝내버리면 그 기도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 기도는 끝까지 내 마음에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넘어가서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까지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응답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예루살렘에 정말 도착한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모국에 도착을 했어요. 1400km나 되는 그 먼 길, 멀고 험한 길을 그는 정말 찾아와서 드디어 그 자기 조국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마 그는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았을 겁니다. 성전 찾아서 제사를 올리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는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금 자원해서 부임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는 부임하면서 사흘 동안 쉬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즉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죠. 그가 하는 일이 현장에 와서 자기가 받은 바를 이루어야 될 그때, 그 시기, 그 현장에 와서도 그는 먼저 행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너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탄들이 들어와요. 방해 공작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의 문을 열렸어. 그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래? 그랬더니 그때도 느헤미야가 말을 막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다고요? 기도해요. 자,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무엇을 얘기해도 그가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느헤미야는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이죠, 잠시 묵도해줘요. 내가 무엇을 말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도해요. 모든 것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늘 이뤄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만일 성질 급한 저 같은 경우에, 저 같았으면 아마 가자마자 총독이니까 다 백성들과 방백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자, 성벽 재건하자! 그러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면에서 응답받은 이 기도와 현실과 얼마나 많은 갭이 있고,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차이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면에서 받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과 자기가 받은 것과의 그 갭을 줄이지 않는 이상 그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계속 도착하자마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은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종과 세상 종과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이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종들이란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주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종들은 더 이상 주인은 필요 없어. 가서 명령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게 세상적인 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주의 종들은 달라요. 성경에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종들과 달라.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종들을 블랙가비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해서 어떤 그릇을 만듭니다. 항아리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진흙은 항아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주인 손을 떠나면 안 돼. 왜? 항아리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항아리가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김치를 담고 뭐 물을 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항아리 그릇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인 손에 붙잡혀야 그 그릇은 쓰임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졌어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어.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잡혀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죠. 그러나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그 일을 이루셨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분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늘 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이 땅에 실현됐느냐 실현되지 못하느냐는 바로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응답을 누리든 받든 확신이 있든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현실 속에서 실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한 가지 더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현장을 답사해요. 아무 말 없이. 자,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3일 동안 침묵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역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밤에 슬쩍 일어나서 무너진 현장을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비전과 현실 사이에 있는 갭을 줄이지 못할 때 사라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이 내면의 응답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 이걸 실현하려고 보면 현실의 벽은 너무 커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늘 있어요. 돈도 더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도 더 많아야 되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고 정말 현실은 내 내면에서 경험한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나가시나요? 기도했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 근데 펼쳐놓고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현실은 벽이 너무 높아. 만일 이 비전과 현실 사이에 이 벽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 거기서부터 기도했던 것들은 싹 사라져버려요. 언제 사라졌는지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터벅터벅 허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로만 들었어. 말로만 들었을 때 여기서 내면에 형성된 어떤 이미지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받은 것도 이미지죠.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면에서 받은 기도는 반드시 현실에서 점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점검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보고는 받았지만,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현장을 쭉 밟아보는 거예요. 그가 그 무너진 성벽의 현장을 밤에 몇몇 사람과 다니며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나중에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는지는 잘 나오질 않아. 그런데 그는 몇몇 사람과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상태였습니다. 또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타고 있던 말조차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우거진 숲과 그 무너진 그 상태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진 지가 느헤미야가 방문했을 당시로 본다면 130년이나 된 사건이었어요. 포로생활 70년에 마치고 1차, 2차 포로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성벽은 이미 130년 전에 무너졌어. 얼마나 황폐되어지고 숲을 우거지고 이 사람이 다닐 수조차 없을 만큼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다니는 겁니다. 내면에 받은 그 확신은 있어.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떤가? 그는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그 성벽을 다니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기도하면서는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현장 속에서 비전과 현실 사이에 있었던 그 갭, 차이, 그가 느꼈던 차이, 무엇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이 명확히 나오는데, 물론 정확히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난 다음에 다시 또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밝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명확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가 발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130년 동안은 됐어. 그런데 그 성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벽을 130년 동안 재건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이 성벽 재건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첫째, 황제, 대제국,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황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허가를 줍니까? 그러면 유대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인데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 일을 허락해 줄 리가 없어. 또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성벽을 재건할 만한 물자, 경제적인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들은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벽 재건에 대해서 또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 무참히 환난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패배의식.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 다니면서 그가 기도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그 하나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린 못해. 누가 바사 왕의 황제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못해. 그 밤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 다니면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를 발견한, 이것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현장에 왔을 때 이게 달라요. 우리가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비전은 다 날아가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밤에 나가서 다 돌아본 다음에 또 말하지 않아요. 입을 딱 또 다물어요. 왜? 느헤미야를 보면 입을 다물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물자는 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미 백향목과 나무와 모든 것들, 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그는 우리가 1장에서 2장 초에 살펴보죠. 다 요구해서 이미 준비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죠. 패배의식,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건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이거 결국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못하는 일인데, 그들은 이미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패배의식 속에서 그 성벽을만 바라보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꽉 들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안과 밖은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내 내면으로 경험하는 세상과 현실 세계는 너무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안과 밖의 구분을 잘 못해. 이 안과 밖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고 하질 않아. 이 안과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무시해요. 그러나 이 안과 밖에서,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데? 뭔가 하자고 했을 때는 막 기도하고 그래 좋다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딱 펼쳐놓고 이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 사람들은 뒤로 빼요. 그건 못하겠는데? 이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괜히 그냥 한다고. 이건 우리가 무너지지 어디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서 다 무너져요. 사업해야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아멘 준비해. 펼쳐놓고 봤더니 이건 다 사라져버려요.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없이는 어떤 문제도 풀어나갈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고민하고 이 문제는, 이건 생각지 못한 문제예요. 그저 왕의 허락이 있고 주변 국가들이 도움을 받았고 물자가 있으면 된 줄 알았어. 그리고 왔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 13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는 우리 유대 민족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그가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있었던 어느 날 드디어 뭔가를 발견하죠. 하나님부터 다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시작해. 그때서야 느헤미야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방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서 드디어 입을 열어요. 자,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예루살렘이 황문하고 신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두 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묵상 없이 읽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된 줄 아는데, 16절, 17절, 18절 여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기간과 긴장이 들어있어요. 17절 보시면 후회란 말이 있어. 후회란 말은 뭐냐?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이냐? 16절이죠. 16절이 뭐냐면 그 성벽을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그 무뎌진 성벽을 다니다가 그 뭔가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친 후에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방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한 이 공경, 이 아픔, 이거 언제까지 그냥 둘 것입니까? 이 모든 원인들이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서 성벽이 중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성벽을 재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17절에 이제 이야기를 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방백들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 합시다 하고 막 박수를 막 치고 그랬을까요? 오늘 17절 18절 이 사이에 있었던 이 간격, 바로 줄에 들어있는 느낌과 반응과 그 당시 있었을 여러 가지 소유된 상황은 성경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17절 18절 그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또. 그러니까 17절 말씀 성벽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8절 얘기하는 거야. 만약 17절 성벽 재건합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끝냈을까?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자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벽 재건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합시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째려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봤을 거예요. 그 성벽 재건을 하자는 말을 당신이 하고 있는데, 아니 성벽 재건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방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걸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표정과 말을 볼 때마다 그 의심의 눈초리로 어떻게 무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건데? 그들은 어떻게 사로잡혀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그들은 공감할 수 없었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요. 당신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먼저 와 살고 있잖아. 다 해보고 싶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쩌자는 거야? 그런 표정이겠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식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어떻게 나는 이 문제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는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그 어떻게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일으켰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수상공에 있는데 내 동생이 예루살렘에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니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나를 찾아왔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우리 백성들이 환난과 곤고와 능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4개월 했는데 어느 날 아닥사다 왕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아닥사다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성벽 재건의 허락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내려주신 그 문서를 보여줬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도움도 이미 받도록 다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 어떻게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봐라. 다시 그분이 우리 성벽재건 역사를 허락하셨고 아닥사다 왕의 입을 열었으니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역사를 일으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라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언제든지 그 어떻게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인생이 방이 확 달라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제 벌써 저희들도 60이 넘어가죠. 예. 젊었을 때 풋풋했던 신학을 공부하며 꿈을 가졌던 그때 시기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만나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제 뭐 자식들도 결혼시켰다는 얘기를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나이가 벌써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어. 뭐가 그분들이 제일 아쉬워했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한 친구, 그 친구 그래요. 이 목사, 난 아쉬운 게 있어. 뭔데? 내가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그때 그거 막상 펼쳐보려고 하니까 너무 현실이 힘들더라고.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어서 그 비전을 그렇게 기도했다가 다 내려놨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 일을 꼭 했어야만 되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 일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후회가 되는지.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그 어떻게 문제 앞에 갇혀서 뚫고 나가지 못했던, 그래서 무너졌던, 그래서 지금 현실이 되어져 버린 이 일들 때문에 얼마나들 마음 아파하는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을 30가지를 쭉 줄여서 정리한 책이 있어요. 마지막 남긴 말들.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나 11번째에는요, 이거 후회. 그때 꼭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죽으면서까지 후회하는 거야. 죽으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께서 응답하신 내용인데 내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기도로 돌파하지 못하며 살아서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그런 도전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갈림 속에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어떻게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까지 맡기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제일 처음에 서 있던 것은 뭐냐면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철옹 성벽이었어요.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철옹 성벽이었어요. 정말 저도 성지 줄 때 가보니까 이중구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초가.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는데 다시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여호수아도 기도하며 그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렸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호수아 6장 1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누가 어떻게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까? 누가 제시합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근심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밖에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 나팔 소리가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도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과 무너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정확히 하셨어요. 어떻게 문제는 반드시 누구에게 묻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어떻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절망합니다. 우린 좌절해요. 우린 정말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고 싶어. 그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너진 모든 문제들은 다시 기도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130년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으나 그러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더 우리를 도우시며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한 말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용기를 얻기 시작, 다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자 일어나자, 우리가 다시 하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 다시 일어서자, 건축하자, 힘을 내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을 기도로 경험했으며 그 선한 손이 다시 자기에게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장애 요인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고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저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만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멈춰 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무릎 꿇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에 나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릎 꿇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